어리석은 사람은 욕망만 가득 차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금방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좋다는 물건은 다 걸어두고 또 현관에 갖다 놓고 정신줄을 놓고 사는데,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독립해서 이사를 가는데요. 유튜브를 보니까 풍수 인테리어라고 집안에 두면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이 있고 집안에 문충살도 있던데 궁금해서요. 스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질문 감사드립니다. 독립을 한다니 먼저 축하드리고요.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경전에 있듯이 이 말의 의미는 재행은 무상이니 방일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 게으름 피지도 말고 마음에도 얽매이지 말고 이 혼탁하고 오타각세의 세상에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탐진치에 벗어나는 거죠. 목표를 향해 계속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복이 들어오는 풍수 인테리어란 오행으로 보면 음의 기운이 많은 물건이나 망자가 지니던 옷이나 소품을 집에다 놓으면 아무래도 음의 기운 파장으로 몸이 혼탁해지어 건강이 안 좋거나 잦은 싸움으로 가정이 편치 않겠지요. 이런 음의 기운을 받는 체질은 신강한 체질보다 거의 신약한 체질이 안 좋은 물건이 들어올 때 그 파장을 몸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신약한 체질은 감수성이 풍부하여 온몸의 세포가 많은 것을 포용하여 아무 일도 아닌 것에도 불안하고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쉽게 흥분을 하여 자신의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데요. 이런 분은 재행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일렁이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을 반복하여 자성청정으로 행을 하면 괴로울 일도 없고 남이 쓰다 버린 물건이나 골동품을 주워오거나 옆집에서 얻은 물건을 끌어안고 잠을 자도 이미 내 마음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이기에 귀신이 잔뜩 붙은 음의 기운이 가득한 한 물건에도 이 작용하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기에 아무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에 왕의 자리도 버리고 하루에 한 끼 걸식을 하며 탁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타 종교인 이교도 집에 걸식할 때는 저 상그지떼들 또 왔네, 이놈의 귀신들 사탄들이라 생각하며 이놈의 땡중들 어디 맛 좀 봐라, 매몰차게 소금 세례와 짱돌로 맞기도 하고, 또한 걸식을 못할 때는 굶으면서 수행 정진을 했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 다닐 때 일화인데요. 스님이 목탁 들고 저희 집에 탁발 오면 아주 기세당당하게 목에 힘을 팍 주고, 십자가 안 보이세요? 우리는 교회 다녀! 왜 미신을 숭배하세요? 얼른 냉큼 꺼져주세요. 사탄이라고 오늘 재수온 붙었다고 밖에다 소금을 한 사발 팍 뿌렸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나의 무지가 스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지금 시대는 깨달은 분이 많아 탁발 온 스님에게 내몰차게 몰아내며 소금 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처님과 제자들 또한 이 의복, 옷 또한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북쪽에 있는 깊은 산 골짜기 숲, 공동묘지죠. 인도어로 시다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묘지에 죽은 망자를 축원해주고 피와 구름에 배어있는 망자의 옷을 입고 생활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욕망만 가득 차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그 물건을 부자 되는 줄 알고 집에다 막 걸어놓고 현관에 막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데요. 그런다고 잘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정신줄 내려놓고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보통 현관은 그 집의 간판이고 그 가장의 얼굴로 표현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너저분하면 왠지 기분이 더럽잖아요. 현관에 내 안방의 침실처럼 러블리하게 실고 닦고 맛보고 즐기고, 여기서 맛보고 즐기고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정성을 다해 깨끗이 해놔야 밖에서 먹고 사느냐고 상사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죽을 맛이었는데, 현관문을 열면서 깨끗한 현관과 신발장이 정돈되어 있으며 기분이 싹 업돼 있어서 오잉? 이게 뭐지?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밖에서 우울했던 마음이 한 번에 싹 풀어지는 겁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날 밤, 황홀한 밤, 아주 그냥 뜨겁게 코피 터지는 거예요. 집안이 제일 탁기가 많은 것은, 음의 기운이 강한 장소는 화장실도 아니고 부엌도 아니고 바로 신발장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으면 귀신이 좋아하는 주파수 파동이라 귀신이 늘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어요. 어느 쪽으로 달라붙냐? 이 다리 쪽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장에 자리를 잡아요. 이래서 꿈자리가 안 좋거나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신발장을 정리하시면 잠도 잘 자고 편해질 겁니다. 또한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주며 금전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주방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 양의 기운인 불, 조명을 밝게 하시고 인테리어도 화사하게 해놔야 좋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특히 흉한 거, 칼이나 포크, 날카로운 물건은 싱크대 선반 속에 숨겨놓아야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다가 감정이 폭발하여 주방에 칼 찾으러 갔는데 깊숙한 곳에 숨겨놔서 칼 찾다가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내 정신 돌아왔네, 화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흉한 것은 싱크대 밑에다가 보관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베이킹소다와 식초, 주방재를 혼합하여 깨끗이 닦고 깔끔해지어야 재물이 흩어지지 않다고 하니 늘 청결해야 되겠죠. 집구석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어머, 이 집 뭐야?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래서 집안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을 해놔야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야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화장실로 가볼까요?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라 물이 많으니까, 물은 음이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장소입니다. 인테리어는 양의 기운인 파스텔 톤이 좋고요.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 습하고 어두우면 여성은 부인과 질환, 남성은 전립선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자주 환기를 해주시고, 물은 오행으로 수기운이라 수를 생해주는 금기운을 가진 과일 종류는 귤 계통의 껍질을 말려 태워서 향으로서 써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침실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곳, 하루의 3분의 1은 머무는 곳. 옷은 행가보다는 옷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죠. 그 이유는 너저분하면 정신이 사납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침실은 무엇보다도 수맥이 있으면 불면증이 오고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이사 가기도 부득이한 경우 수맥 차단 매트도 나와 있으니 사용해 보시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도 힘든 분은 침대 방향을 바꾸어서 사용해 보세요. 저녁에 일하시는 분은 낮에는 잠을 자야 하니 암막 커튼으로 어둡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집안의 액자는 될 수 있으면 안 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게 좋잖아요. 그 밖에 음기가 강한 물건, 망자의 옷이나 주워온 인형, 신발, 고장난 시계는 빨리 처분하시고요. 안 입고 안 쓰고 쌓아놓은 물건은 나눔하시면 그 덕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문충살이란, 문충살이 뭐지? 문 앞에서 충돌하는 거요?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건데요. 문충살이란요, 문과 문이 통해 음기가 들어와 각종 사고수가 생기는 것을 문충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서 열자마자 화장실이 보이거나 화장실에 음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기겠죠. 안방문이 화장실 문과 연결돼서 음의 기운이 들어올 경우, 이런 경우에 문충살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라 그 기운이 안방과 현관, 거실을 치고 들어와 이런 집에 살 경우 여성은 자궁질환, 남성은 전립선, 방광염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풍수일 따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어머 우리 집이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안방이 보여, 현관이 보여 이러시는 분은 화분을 화장실 쪽에다가 하나 놓든가 아니면 파티션으로 가리시든가 문으로 통하는 음의 기운을 막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승이 살아온 체험으로 말하면요. 수행하기 전 영적 질량이 상당히 낮았어요. 이 전화만 받아도 상문을 타서 뭐 잠도 못 자고 막 몸살 난 것처럼 찌푸둥하고 어깨가 눌리고 밥도 못 먹고 막 괴롭고 변명도 없이 아프고 막 동토도 잘 걸리고 가위에도 잘 눌리고 잠도 못 자고 남이 쓰던 물건이나 화분만 갖다 놔도 그날은 이제 막 도는 거예요. 돌만 갖고 와도 그랬어요. 그 기운에 눌려 맥을 못 추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몸뚱아리가 내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인생의 역전이 됐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도 팍 때려잡을 만큼 너무 기가 세지고 건강도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스님은 어떠한 수행 방법으로 영적 질량을 업을 시켰나요? 그것은 바로 광명진언과 명상, 방생으로 수행하여 하늘의 우주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끌어당겨 살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불인 천수가는 부처님도 중고품입니다. 중고품이란 뭐예요? 운영이 안 돼서 버려진 물건이잖아요. 탱화도 각종 탱화도 돈이 없어서 간판집에서 프린트한 거예요.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석가모니 불상도 중고품이라 이쪽 머리 쪽에 빵꾸가 나서 이만큼 연구가 됐어요. 땜빵 해야 돼요. 불기 그릇과 촛대도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경매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지금은 저 먼 나라까지 유명해져서 상담 의뢰와 초청장이 들어와서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풍수는 그냥 풍수일 뿐이에요. 영적인 질량이 낮으니 그 기운에 눌려 망자의 옷과 물건을 보고도 빙의까지 막 시달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도 정진하셔서 영적 질량을 높이면 가위에도 눌리지 않고 동토도 타지도 않고 어딜 가서든 귀신도 접근금지 기운찬 에너지로 살아가니 당연히 자식들도 잘 풀리고 금전운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풍수 인테리어 문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이렇게 법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